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6월의 첫째 주입니다. 5월을 보내고 더 깊어지며 성숙해져 가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오순절, 즉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현상이 일어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일까?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세례 요한에게 이 현상이 일어나는 자가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위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가, 우리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살까지, 즉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을 때까지의 삶, 이런 삶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삶, 이런 삶이 있습니다. 만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성의 예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태어나서부터 세례를 받기 전까지의 삶, 그래서 이것을 인성이신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을 일컬어서 이제 신성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인성이신 예수님, 또 하나는 신성이신 예수님. 인성으로 살 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도 가업을 이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고 있었습니다. 인성이신 예수님은 인성으로 살 때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인성으로 살 때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중에 그냥 한 아들, 우리가 맏아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냥 한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는 동일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환경이라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그는 토라, 즉 율법을 배우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샤밧을 맞이하면,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죠. 그래서 샤밧을 맞이하면 그는 어김없이 회당에 가서 함께 온 가족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자라나는 것이 예수님의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이제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요단강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나아가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동시에 놀랍고 새로운 일이 드디어 예수님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이후로부터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부르심의 삶, 즉 공생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미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언어 콜링, 부르심이라는 이런 단어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부르심 받기 전에 삶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난 이후에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르시기 전의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부름받은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요? 부르심 받기 전의 삶인가요? 부르심 받아서 부르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헷갈리지 않게 그냥 계속 이쪽으로 밀어붙일게요. 여러분 부름받기 전의 삶입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하건 원치 않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의 삶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제 부름받기 전의 삶하고 부름받은 이후의 삶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동시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드디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전혀 다른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할까?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을 받음으로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들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한 번도 옛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이때부터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 하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붙들림 받은 자를 놓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의 삶을 살 때, 즉 부름받기 전의 삶을 살 때에는 한 번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거나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거나 그 다음에 상한 자를 고치는 사역이나 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이후에는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가 무엇에 이끌리며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그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는 성령에 이끌리어 어디로 가셨다? 강야로 가셨다. 거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 그리고 거기서 고난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그 시험을 이기셨다. 뭐 통과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이겼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그가 갈릴리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하면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로 돌아오셨더니 그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지게 되었더라. 왜 소문이 퍼졌을까요? 성령에 이끌려 나갔는데요, 돌아올 때 성령에 똑같이 이끌려 오시는데 뭐가 하나 더 첨부된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되는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성령을 받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오지 못하시는 분이신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는 이제 인성에서 신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 중간에 성령을 받음이라는 것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가끔 설명하는 예가 있습니다. 제자와 사도가 무엇이 다른가? 바로 제자에서 사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놓여져 있냐 하면 성령을 받음, 즉 사도행전 2장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 제자들 가운데 성령을 말씀을 붙잡고 약속한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기를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는데 마치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제자에서 사도로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성령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바이마더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택함 받을 때 어떻게 택함 받았을까? 옛 것을 전부 버리고 옛 것을 전부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헌신하며 결단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옛 것을 전부를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따르기로 결단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함께 다녔던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니실 때 어떻게 다니셨냐 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다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다녔을까요? 성령에 이끌려 다니시는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는데 성령에 이끌리신 그분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에게는 뭐가 임하지 않았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성령에 이끌리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다녔냐면 그냥 자기의 생각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나눌 때 성령에 이끌려서 그것이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주는 것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성령에 이끌려 감동에 따라 나누는 말씀들을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이끌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예수님이 행하셨고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초자연적인 영역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오병이의 역사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렸습니다. 안진매가 일어나는 것을 실제 자기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현상을 그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혈유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 즉시 고쳐짐도 보았습니다. 멀리서 본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었대. 남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면서 모든 걸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감동을 따라 그대로 순종함으로 수많은 것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함께하기로 부르렀던 제자들은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도 아직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눈이 가려워져 있었습니다. 귀가 가려워져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라 했을 때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 또 자아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갇혀져 있으면서 자기가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생명, 빛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했을 때는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분으로 알고 여전히 쫓아다니며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을까요? 다른데 거리는 자와 같아. 사두개인과 달라. 바리새인과 달라. 서기관과 달라. 야, 이 사람은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야. 어쩌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시킬 자일 수 있어. 봐, 나타나는 현상이 꼭 선지자와 같잖아. 와호! 이것이 제자로 있을 때의 생각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임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말씀이 풀어진다 할지라도 이와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가, 어떤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 똑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 기적이 일어나네. 어머, 초자연적이야. 어우, 다른데 신기해. 여기는 뭔가 새로워. 근데 여전히 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에서 사도로 변화되는 중간에 뭐가 있나요? 바로 사도행전 2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 그 안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7장 37절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제자로 있을 때는요, 한 번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뭐가 흘렀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무엇을 했다? 그 안에서는 생명의 강이 흐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체험했습니다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흐르지 않았어요? 무엇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생명수가 흐르지 않았어요. 생명수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맛보고 어디 가운데 거하였습니까? 생명수 안에 생명수를 먹고 생명수를 누리고 생명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구해야만 됐어요? 물을, 생명수를 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개인적으로 오순절의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오순절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러면 제자로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부름받은 다음에요, 한 번도 내 길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화장실 간 거 빼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여기 잘 봐야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나요? 38절 맨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하나요? 나를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로 있다는 것 자체가 믿는다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무엇은 받을 수 없는 믿음일까요? 그렇죠? 아직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예수님께서 가로 열고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쩌면 그런 성령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에게 무엇이 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즉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교인이 되어서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작동이 되기 시작해야 할까요?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ON으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을 스위치를 누르세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는데 성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왜 각각 다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하고 이것이 아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로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무엇을 하셨다?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다시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 깨닫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깨달음으로 인해서 제자들 가운데 무엇이 점점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했을까요? 무엇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을까요? 마치 우리가 이 보조 배터리로 이 핸드폰을 충전하듯 우리 가운데 말씀이 40일 동안 풀어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을까요? 김인교 집사님,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지기 시작할까요? 이인교 집사님, 예, 무엇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인데 이것이 팩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 내 환경,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배운 것,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것들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건전지의 요소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내 안에는 믿음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믿는 자들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충만되어져서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충만되어지는 것 동시에 우리가 스위치를 탁 하고 올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밤새 주무실 때 이걸 충전하고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잠잘 때 늘 충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충전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충전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시때때로 기회만 있으면 나는 자도 얘는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추구하고 또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믿음이 채워집니다. 내 안에 믿음이 채워지면 믿음이 채워질수록 이제 내 안에 무엇이 역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이 확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자기를 채우는 이것을 쉼없이 끊임없이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만들지 않고 제자로 불러서 나와 함께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령을 주고 싶어도 뭐가 없어요? 성령을 받고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배터리, 믿음이라고 하는 충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줘도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피식 하고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키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믿음을 키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태경 목사님 믿음을 키우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황 선생님, 이제 믿음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아이고 감사해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할 때 성령이 한번 오면 믿음이 있는 걸 다 소비하고 다 쓰기까지는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성령이 오셔서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만 초점 맞추지 않고 다른 데 초점을 두면 뭐가 채워지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드디어 성령을 받음으로 콜링 부르심 받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역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게 무엇을 집어넣을까요?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 말씀 많이 읽었어, 나 말씀 많이 보았지, 나 신앙 어릴 때부터 다녔다, 엄마 손잡고 다녔지, 야 나는 엄마 뱃속에도 다녔다. 야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자랑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그냥 제자였습니다. 뭘 할 수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이제 마지막 그 환난 앞에 잡혀가기 전에 이제 막 그 힘을 다하여 막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그들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해 라고 부탁하고 예수님이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졸며 잘세. 또 왔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피곤하여.
육체가 피곤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지 않을 때가 있죠. 언제 피곤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덜 피곤합니다. 완전히 안 피곤한 게 아니고요, 덜 피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즉 사랑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졸며 자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땀방울에 핏방울 내도록 막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 나와 함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기도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지 않았어요? 깨어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자들은 이해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밤을 새워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으로 믿음이 역사하는데,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것이 서로 따로따로, 즉 역사할 만한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졸며 잘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그 말씀을 풀어주고 깨닫게 하니까 무엇이 제자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까? 충전되기 시작을 했습니까?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말씀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면서 각자 주시는 그 은혜를 좀 이렇게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가 사도가 되어서 사도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이 삶을 일컬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통해서만 이야기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둘째, 사랑함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교회 가운데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일컬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라라고 말하면 사랑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해, 사랑 아닙니다. 나 사랑한다니까 그 사랑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상태,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으로 사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나 최선을 다했어. 그냥 그건 최선을 다한 겁니다. 난 착한데? 그냥 착한 겁니다. 난 법이 없이도 살아. 그건 그냥 법이 없이도 사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 거고 사랑의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흔한 분들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믿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아주 너무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하고 대구에서 서울에서 함께 막 이렇게 각자 출발해 가지고요. 이제 황지 연못 낙동강 발원지예요. 바로 이 영남을 적시는 그 강의 발원지를 찾아 3시간 이상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소리도 없이 이게 물이 솟아나는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황지 연못이라는 곳에서 하루에 얼마요? 예, 갔다 오신 분은 정확히 아시네요. 5,000톤의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5,000톤 얼마인지 모르겠죠? 예, 1톤이 몇 개예요? 5,000개 있는 건가요? 예, 그게 5,000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우리가 한강의 발원지, 참 저 한강의 발원지 갈 때마다 참 감동이 있어요. 한강의 발원지를 갈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 그 카스토리에 가면은 그러니까 영상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소리 안 들어가게 이제 찍는다고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 그거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예, 조회수 제가 다 올리는 거죠. 그냥 막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예, 한강의 발원지도 그 발원지에 가면은 잠잠합니다. 이게 너무 고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발원지야? 정말 물이 솟는 거 맞아? 근데요, 조금만 이렇게 지나잖아요. 이제 이렇게 비탈이 있어요. 언덕이 있죠. 거기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흐르는데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하루에 몇천 톤의 물이 흐를까요? 몇천 톤 흐른다고요? 2,000톤의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흘러나오다가 겨울을 보면요, 겨울이 말라 있어요. 근데 거기 계곡의 비밀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또 읽었잖아요. 이 물이 흐르지 않아도 이 물이요 지표면 밑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지표면 밑으로 흘러가지고 어디선가 다시 나와서 한강으로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 발원지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 하면 하나님 닮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가 흘러요. 그럼 우리도 이제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할까요? 생수가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가 흘러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건 다음 시간에 나눌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수가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빛을 주는 자가 되기 원하고 희망을 주는 자가 되기 원하고요. 사람을 위로하는데 막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좋은 사람, 그냥 막 성격이 좋아서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되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성에서 신성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름받기 전에는 평범한 삶을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물론 이 몸으로는 30년이 있었기에 이 남은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부름받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을 주어졌냐 하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은 동시에 위로부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성령을 받음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위 맞도록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뭘 할 수가 없었고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이 풀어지고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전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삶을 바꿔놓았을까요?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나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온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랑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될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도화선을 타고 믿음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생명수의 강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타고 믿음이 흘러나가고 강물이 흘러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번성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도 키우고 사랑도 회복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갈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